붙잡힌 전도자. 우리가 어디에 붙잡혀 있는가가 중요하죠. 우리는 전도자임이 분명합니다. 전도자임이 확실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할 주역이요 증인이며 전도자로 부르셨음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근데요, 나만 몰라요. 하나님도 아시고 사단도 알고 있습니다. 나만 긴가민가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삶을 바쁘게 정신없이 먹고 살기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어디에 붙잡혀 있느냐? 참 말씀에 붙잡혀 있으면 좋겠는데 어디에 붙잡혀 있는가가 우리가 좀 점검을 해봐야겠죠. 결국은 뇌 형편에 붙잡혀 있습니다. 이제 경제 문제에 돈이라고도 하고요. 네, 붙잡혀 있습니다. 나는 전도자의 삶을 살고 싶은데 살아야 하니까, 먹고 살아야 하니까, 또 다들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그죠? 우리 또 어디에 붙잡혀 있습니까? 내 사정, 그죠? 네, 우리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이 그러하니, 사정이 그러하니, 내 처지가 그러하니, 결국은 같은 말입니다. 형편, 경제, 돈, 그죠? 사정, 처지, 환경. 붙잡다라는 이제 사전적 의미는 놓치지 않도록 단단히 쥐다라는 뜻이죠. 단단히 쥐다. 형편과 경제, 돈, 사정, 처지, 환경, 또 나의 옛 틀, 오래된 것. 그죠? 결국은 뒤에서 누가 역사를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전도운동을 하겠다고 하는데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겠다고 하는데 경제의 돈의 형편의 처지에 묶이게끔 하시겠습니까? 아까 서두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전도자로 부르셨음은 명명백백한 사실입니다. 사단도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다만 누가 모르냐? 내가 그 사실에 대해서 희미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나와 이웃하는 사람들, 또 가문의 사람들, 나와 소통하고 통화하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다 삶을 이야기하는데 온통 나의 반경에 있는 사람들, 나와 관계된 사람들은 다 이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나도 여기에 붙잡혀서 살아야 할 것처럼 여겨집니다. 결국은 사단의 역사죠. 또 속지 말할 것은 사단은 분명히 우리의 신분과 권세를 알고 있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창조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결코 건드리지를 못합니다. 이전과 같이 더 이상 우리는 사단에게 눌려서, 그야말로 마귀에게 눌려서 운명과 사주팔자 가운데서 사단이 원하는 대로, 원하는 방향으로 목적을 두고, 사단이 원하는 그 목적을 두고 할 수가 없는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난 참 자유함을 얻은 그런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죠. 그러니 이러한 것들로 나를 단단히 쥡니다. 환경에, 돈에 묶여서, 처지와 그러한 사정으로 인해서. 사단이 가장 목표로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있는 이 지역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일은 결국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너희들이 보고자 하는 하나님이 바로 나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면 될 법한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보여봐라, 본 적이 있느냐. 근데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하는 순간 즉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 가운데서 수치를 당하는 이 시대 가운데서도 그 모멸감과 수치와 또 하나님을 부정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거든요. 우리를 먼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그야말로 선인으로, 하나님 보실 때 좋은 사람으로 모든 은총을 쏟아 부어주신 이유는 하나님 떠난 자들을 살리라고요.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은 나와 있지만, 그 말씀, 그 법, 그 율례와 교례를 우리는 지키기 힘듭니다. 나 자신 한 몸뚱이 사랑하기도 힘든데,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던 것과 같이 그들 또한 사랑하시거든요. 그럼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일을 하시겠습니까? 결국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여기에 매여 있지 아니한 자, 여기에 사단의 역사에 속지 아니하는 자. 그러면 바울은 어땠습니까? 우리가 말씀 속에서 확인을 해봐야겠죠. 사도행전 18장 5절에 같이 이제 합독을 했지만,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어디에 붙잡히냐가 중요하다고 얘기했잖아요. 바울은, 전도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놓치지 않도록 단단히 쥐다라는 사전적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울의 상태는요, 이러한 것에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어떠한 핍박과 어떠한 사정에서도 결코 전도자의 신분을 놓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놓치지 아니하도록 단단히 붙잡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유념해야 할 것은, 이 시대에 사도행전이 쓰여졌던 이 시대, 그죠? 이 시대를 염두에 두고 바울과 및 제자들과 및 교회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셨거든요. 그럼 시대를 많은 시대를 거쳐서, 많은 여러 세기를 거쳐서 지금 21세기가 되었습니다. 바울과 여러 전도자와 제자들과 교회들은 이제 다 사라지고, 결국은 이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살릴 남는 자들로 섰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곧 불변의 말씀이거든요. 진리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기록됐던 이 말씀에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죠. 21세기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 시대, 하나님을 부정하는 시대. 어떻게 보면요, 사도행전이 기록되었던 이 시대보다 더 우상 숭배가 극심한 시대. 사단도 업그레이드를 하거든요. 사도행전이 기록됐던 시대는 분명히 눈에 보이는 그 형상을 우상으로 두고 숭배하고, 사상을, 철학을 만들어서 숭배하게끔 했는데요. 지금 이 시대는요, 더 고급지. 어떻게 숭배를 하느냐? 나 자신을 숭배하도록. 나 자신이 하나님이다. 나 자신이, 너 자신이 신이 될 수 있다. 정말 이렇게 고급적으로, 그죠? 이렇게 업그레이드 했죠. 그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룰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바울에게도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켜셔서, 바울과 같은 실력이 안 되니, 바울과 같은 수준이 안 되니 어찌할 거가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셨습니다. 바울의 수준, 바울의 학력, 바울의 배경 대단하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는 겁니다. 아이보다 모자라지만, 그죠? 가방끈이 짧지만, 뭐 수준은 떨어진다고 치더라도 완벽하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게임 끝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하나님과 함께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더 중요한데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하나님은 결국은 우리의 사정과 형편과 처지와 그 문제와 어려움과 갈등들을 아시거든요. 우리 목사님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잖아. 하나님께서는 아신다. 또 우리 또 주모 김주모님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은 하신다. 하나님만 하신다. 네, 저와 여러분들의 사정과 형편은요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그 일에 있어서 허남 세기 후대복음화의 언약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요 그런 우리의 이런 사정, 형편, 경제 이런 문제들은요 그런 고려 대상이 아니죠. 우리가 고려할 대상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져 있느냐? 정말 하나님의 주시는 강단의 언약이 나의 언약이 맞느냐? 이 강단의 언약을 나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그럼 적용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만 품어도 성령께서는 어떻게 역사를 하시느냐? 우리가 보고자 하고 알고자 하고 확인하고자 하면요 성령께서 문을 여시고요 성령께서 가르치시고요 성령께서 또 말씀을 통하여 강단을 통하여서 확인하게 하시고요 또 확인되어지니 점검되어져서 또 다져져서 믿음의 반석이 차곡차곡 쌓이는 겁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새벽 강단에서 말씀하셨는데 쌓인다. 불신앙도 쌓이고요. 이러한 것으로 탓을 하고 이러한 것으로 전도자의 신분에도 불구하고 전도자 이제 옷을 벗어 던지고 이러한 사정과 형편 때문에 언약의 반열 가운데서 뒤처지고 하는 것도요 자꾸 쌓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거든요. 나의 약점, 나의 틈을요 파고 들어갑니다. 대단하게 크나큰 재난과 재앙을 통해서 무너지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가장 사소한 곳에서 그죠? 저와 여러분들이 흔들리기 쉬운 그런 나의 마음의 상태, 영적인 상태를요 파고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전도자로 부르시고 언약을 성취하고 하는데 너희가 먼저 급선무, 먼저 우선시할 것이 이런 형편이잖아. 너희 자녀를 봐, 너희 남편, 아내, 그죠? 가정의 가문의 그런 상태, 문제 이것들을 먼저 해결해야 하면서 사단은 자꾸 말씀과 언약과 강단에서 벗어나게 만들죠. 고도의 전략입니다. 뭐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재난과 재앙이 일어나서 막 전도하기 힘들다가 아니고요. 정말 고도의 전략은요. 나로부터, 나의 갈등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요런 갈등, 요것과 요것 사이에서 우리는 형편에 붙잡혀 있습니다. 경제에 붙잡혀져 있습니다. 돈에 붙잡혀져 있어요. 단단히 쥐고 놓아주지를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한 반대로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역사하시거든요. 어떻게?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으로 붙잡힌 자,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 또 우리 사정,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러니 너희가 먼저 구할 것은 뭐냐? 먼저 구할 것. 먼저 우선시할 것. 먼저 할 일이 뭐냐?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것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요거를 이야기해요. 그러니 나도 당연히 이것들이 급선무이고 우선순위입니다. 빨리 일 처리 먼저 하고 내 마음과 주변과 내 집안일이 다 정돈되고 나서 그 정도는요 예수님 모시기 전까지 정도는 안 됩니다. 라고 딱 단정 지으십시오. 예수님 오실 때까지 정도는 안 된다. 내가 먼저 구할 것은 오직 그의 나라, 그의 의. 그러면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보너스 더하여 주시리라.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고 간절히 바라는데 우리의 수준만큼 기도하거든요.
우리의 수준만큼 기도했는데 응답을 온 것 가지고 감사해하고 이것이 은총이라고 하고 막 감격해합니다. 우리가 상상한 그 이상으로요. 내가 기도한 만큼 바라는 만큼 이런 문제점, 이런 갈등점, 이런 처지가 좀 개선되어지고 그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내가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더 하여 주십니다. 여기에 정말 증인이 되어야 되고 증인이 나와야겠죠. 우리가 증인으로 서야 되겠죠. 그랬더니 말씀에 붙잡혀서 말씀 따라 가 보니 무슨 일이 납니까? 6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올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유대인에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강론했는데 그들이 비웃거든요. 근데 이 전도의 방향을요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에게 틀도록 역사하십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는데요. 우리는 강단의 이 말씀에 이번 주 선포된 말씀은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한 주를 살아갔는데 막힌단 말이에요. 막히는 일들이 많아요. 매번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냥 막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다른 전도의 방향, 그런 이정표를 제시합니다. 이방인에게. 실제로 보니까요.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네. 막히는 줄 알았는데 방향을 트니 사람이 준비되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공교롭게도 내가 세운 우리 성도의 그 집 근처, 교회 근처, 세워진 지교회 근처. 공교롭게도 참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성도의 집의 근처. 그죠? 우리가 학교 현장을 두고 우리 개척의 전도사님들이, 주목님이, 교역자가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도 전략 가운데에 학교 근처에 있는 성도의 집을 한번 파악을 해보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전도하고자 하면 또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사람이라 하면 분명한 이러한 사람과 만남을 이어가시죠. 막힌 줄 알았는데 아니 강단 말씀을 단대 붙잡고 있었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되는 게 아니죠. 다른 방향으로 되어지는 방향으로 하나님은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8절에 또 보니까요.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방향을 틀었는데 회당 옆이에요. 만남이 이루어진 것이요. 근데 그 회당장에 또 가정과 그 개인에게 문이 열렸어요. 그러니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우리 전도자의 발걸음 가운데는요, 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갈급한 자, 또 사명자, 충성된 자의 만남을 놓고 계십니다. 우리가 점검해야 할 바는 정말 우리가 전도자로 쓰임받기를 원하고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그러한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고 증거를 가지기를 원하는데 어디에 붙잡혀져 있느냐. 우리 소원하는 바와 소망하는 바는 좀 영적인 것이고 이게 좋아 보이니 또한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는 것이 멋져 보이니 근데 우리의 사정과 형편은 여기에 딱 붙잡혀져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냐? 사단이 나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각자의 사정들이 다 있죠. 각자의 집안의 사정, 형편, 처지, 어려움, 문제, 갈등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 틈을 타고 파고 들어가 사단은 단단히 줍니다.
어떻게 이 전도의 문을 보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지 못하도록 내 상황과 처지를 먼저 고려 대상으로 딱 우선순위를 뒤바꿉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다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사정이 이러하더라도, 형편이 이러하더라도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하는 이 시대의 전도자로 남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말씀에 붙잡히도록 하시며, 막힌 줄 알았는데요, 가보니 응답이 준비된 줄 알았는데 응답은 없어요. 무응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전도자의 발걸음 가운데에 만남과 장소, 예배된 자와 충성된 자를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듣도록, 세례받도록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역사가 지금도 동일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 통해서요? 말씀에 붙잡힌 사람을 통해서요. 내가 계속 점검해라고 얘기를 하지만 어디에 붙잡혀져 있는가? 무엇이 우선시 되어져 있는가? 우리는 삶을 살기도 하고 또 언약의 여정을 걷기도 합니다. 이렇게 한 발은 삶, 한 발은 언약의 반열 두고 그야말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마음은 원이로 돼. 그죠? 늘 이런 상황과 사정에 묶여서. 그렇다고 해서 막 목사님을 쫓아가지고 막 모든 캠프를 다 따라가고 막 그런 게 아니죠. 각자의 그러한 시간표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면서 있는 그 현장 가운데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이러한 일들은요, 예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준비해 두시고 예배해 두시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결국 내가 문을 열고 내가 만나고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인도받아 따라가니 무응답인 것 같고 막힌 것 같았는데 또 턴하여 회전하니 만남이 기다려져 있고 장소가 기다려져 있고, 그죠? 그 이후에는요, 수많은 복음 들을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갖다 놓으신 거예요. 여기에 정말 증인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정과 내 형편과 내 처지, 문제와 경제와 돈, 갈등과 어려움에 붙잡혀서 하나님 전도자와 또 전도 선교할 주역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할 남을 자로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여기에 속아 또 여기에 틈을 보여 하나님 여기에 정말 그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서 먼저 이것이 우선시 되어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 나라의 그 일을 성취할 그 가운데에 언약을 붙잡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것이 현장에서 삶에서 확인되어지지 아니하니 주여 이것이 점검되게 하시고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주여 말씀 따라가고 강단의 흐름 따라 또 말씀의 성취 따라 가보니 하나님께서 만남도 장소도 또 수많은 하나님의 그 복음을 들을 자, 믿을 자, 예배된 자의 만남들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음을 하나님 사도행전 가운데서 배워오니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증거로 있게 하시고 또 증거진 증인으로 하나님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옵소서. 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